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이웃사랑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이웃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이 아니고 사람입니다. 지금 제가 오늘 드리려고 하는 이야기의 본문은 이제 35절부터 나오는데 그 배경은 이제 25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되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질문을 받으실 때 직설적으로 그 자리에서 대답지 않으시고 다시 되묻든지 여러 우회적인 방법으로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생각을 하도록 만들고 이제 답을 결국에 마지막에 가르쳐 주십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율법사가 대답하기를 누가복음 10장 27절 28절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율법의 핵심이 이 말씀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내가 정답을 말했다. 그 답대로 그 말씀대로 내가 행하라. 그러면 살 것이다. 아마 예수님께서 이 말씀대로 행하라고 하실 때에 이 율법사에게 가장 마음에 와서 뭔가 큰 소리로 닿은 것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이 율법사가 내 이웃이 누굽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직접 대답하지 않으시고 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이야기가 바로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지난 안식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이야기, 잘 알려진 이야기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깊이 생각지 않고 지나가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주 잘 알려진 성경절을 보면 그 성경절 앞과 뒤에 대단히 중요한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것들을 잘 살펴야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좀 더 많이 넓게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이야기는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 잘 아시겠지만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들을 만난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이 아니고 한 두세 사람의 강도들을 만났습니다. 어디서 어디로 가다가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들이 이 나그네의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반 죽게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의 이제 죽어가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이 자주 다니지 않는 길인데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거의 죽게 된 그 사람을 봤습니다. 여러 부류가 있었지만 특히 여리고에 제사장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제사장이 집으로 가던 중이었는지 모릅니다. 어쨌든 이 제사장이 그 거의 죽게 된 사람을 보고 가까이 가보지도 않고 피해서 지나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지나갔습니까? 한 레위 사람이 지나갔는데 이 성경 말씀만 보면 그 레위 사람도 피해서 지나갔다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성경을 상세하게 배경과 함께 설명하고 있는 시대 소망에 보면 조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레위인은 누군가? 제사장 족속들입니다. 제사장은 아무 족속에서나 할 수 없고 반드시 레위 출신이라야, 레위 족속 출신이라야만 제사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을 하지 않더라도 모든 이 레위인들은 성전 봉사하는 것이 전업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지나갔습니다. 근데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세 번째로 지나가게 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도를 만나서 그렇게 거반 죽게 된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아주 경멸하고 무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무시하고 경멸했습니다. 만약에 강도 만난 사람이 사마리아인이고 그 곁을 지나가던 사람이 유대인이었다면 유대인은 아마 침을 뱉고 갔을 것입니다. 그 정도로 관계가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뜻밖의 일이 벌어집니다. 누가복음 10장 33절로 35절에 보면 그 이야기가 이렇게 진행됩니다. 어떤 사마리아인은 이제 제사장도 그냥 지나갔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갔습니다.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보니까 유대인입니다. 그러나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2를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경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지금 이 사마리아인이 이 매맞고 피 흘리고 쓰러져 거의 죽게 된 유대인에게 행한 이 행위는 그 당시 사회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려준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율법사에게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하고 물었어요. 정말 이 율법사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자존심이 몹시 상했습니다. 그 레위인이나 제사장이나 다 자기와 동료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냥 지나가 버렸고 자기들이 무시하고 원수처럼 생각하는 사마리아인이 그렇게 따뜻한 사랑을 베풀었으니 정말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 이웃이겠느냐,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고 물을 때에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말을 입에 담기가 싫어가지고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렇게 대답해버렸어요. 참 딱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당시로서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 입에 담기도 싫은 그런 단어였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누구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두 가지 측면에서 오늘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이 이중적 의미를 갖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이야기는 그 당시 실제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 자체에 대한 멸망을 예언함과 동시에 이 지구 역사의 마지막, 이 지구 전체의 멸망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마리아인의 이야기 속에도 이중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로 나누어서 잠깐 생각을 하겠습니다. 우선 사람들이 가고 있던 방향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하겠습니다. 어디에서 어디로 가고 있었습니까? 강도 만난 사람이나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사마리아인이나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중입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중입니다. 이것은 세상을 향해서 기울어져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삶을 살고 있는 신앙인들, 그리고 이 세속적인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죄악적인 현상들,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삶의 모습들, 이것이 여리고로 향하여 가고 있는 사람들의 발걸음 속에서 우리가 그려보는 장면입니다. 우리 모두는 어떤 의미에서 예루살렘과 여리고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살아 움직이는 사람이라면 여리고로 가든지 예루살렘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한쪽으로 가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점점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으로 들어가서 진리를 추구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서 살든지 아니면 세속으로 기울어져서 인간의 정욕과 이 세속의 욕망을 따라 살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여기 제사장도 레위인도 그 발걸음이 여리고로 향하고 있었듯이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속의 환경과 분위기를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어디에 두고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어느 방향으로 향해서 가고 있는가? 한쪽 길은 우선 좋아 보이기는 하지만 그 결말은 사망의 길입니다. 또 다른 한쪽 길은 우선 불편하고 어려운 길처럼 보이지만 마침내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는 길입니다. 우리는 이 두 길을 놓고 어느 한쪽을 향해선가 가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항상 움직이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는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이 현장에 처음 나타난 제사장은 실천적인 신앙 없이 이론과 명분만 가지고 사람들에게 신앙을 가르치고 있는 이 땅 위의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혹시 내가 이러한 사람이 아닌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제사장처럼 돼버릴 가능성이 누구에게나 있는 것입니다. 늘 깨어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이 속한 교회의 목회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지나간 레위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사장족이었습니다.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거의 죽게 되는 사람 곁을 그냥 지나가는 그 레위인은 과연 어떤 정신을 가지고 성전 봉사를 하고 있었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마도 성전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대단히 사무적이고 냉랭하고 때로는 편파적인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종종 상업적 이익에 눈이 멀어서 성전 봉사는 뒷전이고 그것을 통해서 들어오는 부수입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을지 모릅니다. 혹은 형식적인 봉사와 인간의 욕심을 채우는 일에 적극적으로 움직여 살고 있었던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어떤 면에서 이 레위인들은 오늘날 이 교회의 상당 부분을 점령하고 있는 이 기득권층들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는 실제적인 경건과 사랑의 정신과 실천은 없고 오래 배운 이론과 자만과 고집이 지배하는 사람들, 이들이 바로 레위인들입니다. 지난번 삭개오 이야기에서 비유하자면 예수님 가까이 몰려있던 군중들, 삭개오가 예수님께 가까이 접근하는데 장애가 되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레위인들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갑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그 외적인 조건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무시당하고 천대받았지만 그 중심이 깨끗하고 바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가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그런 이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인가?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이고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인가?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강도를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먼저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이 바로 이 강도를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한 여집사님이 계십니다. 남편이 의사입니다. 큰 부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큰 부자보다 훨씬 더 큰 마음으로 이웃을 돕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집사님은 원래 교수였습니다.
교수직을 그만두고 여러 해 동안에 지금까지도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다니던 교회에 아주 근면하고 성실한 목사를 보고 그에게 유학의 길을 열어주고 뒷바라지를 하고 많은 자기 자금을 그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장애인들을 위해서 혹은 어려운 이웃을 만나면 현재 들어가고 있는 적금 통장을 털어서라도 몇백만 원씩 때로는 1,000만 원대의 자금을 아낌없이 그들을 위해서 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좋은 의사를 소개시켜서 치료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의 물질적인 측면이고 또 구조적인 측면이지만 우리가 더 본받아야 될 것은 자신과 가까운 이웃 중에 병이 들어서 잘 낫지 않고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본인 스스로가 잠을 자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이웃이 당하는 그 질병 때문에 당하는 고통과 그 시련과 고난을 자기의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잠을 못 자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바로 이런 이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이웃입니다. 이것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가르쳐주는 이웃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이야기 속에 나타난 대단히 심오한 영적 의미를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거의 비슷한 내용들이 있지만 조금 다른 차원에서 이 이야기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강도 만난 사람은 이 죄악 세상에서 내던져지고 죽게 된 모든 죄인들을 상징합니다. 옷은 벗겨졌고 거의 죽게 되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죄인의 모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잡혀서 온갖 죄악에 빠져 살면서 죽어가는 죄인들. 이것이 바로 강도 만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 옆을 제일 먼저 지나간 제사장은 또 다른 의미에서 죽어가는 죄인들에게 아무런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는 수많은 종교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불교, 이슬람교, 유교, 기세를 올리고 있는 남녀 호랑개교, 이러한 종교들과 아울러서 여기 나온 이 제사장은 타락하고 변질된 기독교를 역시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종교들의 가르침이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과연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 죄를 용서하고 해결할 수도 없고 더군다나 내세 영원한 생명은 상상도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종교들이 물론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요. 일시적으로 사람들에게 평안한 마음을 줄 수 있고 또 아주 탁월한 도덕적 가르침을 제시할 수도 있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큰 위로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당면한 근원적인 문제, 이 죄와 죽음의 문제는 이러한 종교가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인간이 죄를 해결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얻는 것입니다. 그분이 인간을 창조하셨고 그분의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통하지 않고는 인간의 생명의 근원적인 해결책이 없는 겁니다. 이 두 번째 사람, 레위인. 이 레위인에 대해서 시대소망에 꽤 상세한 설명이 있습니다. 499페이지에 보면 한 제사장이 그 길로 왔으나 그는 부상을 입은 그를 그저 흘끗 보고 지나가 버렸다. 제사장은 그야말로 보기만 하고 피해서 가버렸습니다. 그 다음 레위인이 나타났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기 위한 호기심에서 그는 걸음을 멈추고 고통받는 자를 바라보았다. 이 레위인은 제사장과는 조금 다른 입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은 가버렸지만 레위인은 그 고통받는 자 앞에서 잠시 멈춰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땅히 무슨 일을 해야 할지를 깨달았다.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지금? 상처를 싸매주고 피를 닦아주고 그가 회복될 수 있도록 약간의 도움을 최선을 다해서 주어야 된다는 사실을 이 레위는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리 달가운 일이 아니었다. 그래서 그냥 가버렸습니다. 그 죽어가는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았던 이 레위인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를 알고 있는 기독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인을 살리시는지를 알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좀처럼 그것을 증거하지 않습니다. 형식과 뼈대만 남아있는 좀처럼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넓게 본다면 오늘날 사람을 살리기에는 사람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기에는 너무나 무력해진 기독교를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고 나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과연 누구를 상징하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선 첫 번째, 치료하는 행위. 자기도 다급하고 위급한데도 불구하고 나귀에서 내려서 그 죽어가는 사람을 치료하는 그 행위 자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대소망 503페이지와 504페이지에 보면 인류는 사단에게 속임을 당하고 상처를 입고 도둑맞고 파멸되어 멸망당하도록 버림을 받았다. 그러나 구주께서는 우리의 절망적인 상태를 동정하셨다. 예수께서는 그의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다. 그는 죽어가는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의 처지를 떠맡으셨다. 그는 우리의 상처를 치료하셨다. 예수께서는 그의 의의 두루마기로 우리를 덮으셨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안전한 피난처를 여시고 자신의 비용으로 우리를 위하여 완전한 준비를 이루셨다. 그는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죽으셨다. 지금 이 말씀을 보면 이 이야기 속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모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적절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그 모든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몸을 굽히셨습니다.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여기에 이것을 뒷받침하는 또 하나의 비유는 이 사마리아인이 자기가 타고 오던 나귀에서 자기는 내렸고 그 나귀 위에 누구를 올려놨습니까? 거의 죽어가는 그 유대인을 나귀 위에 올려놓고 자기는 고삐를 잡고 걸어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받은 대접을, 자신이 받아야 할 대접을 우리가 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받을 대접을 그분이 받으셨습니다. 멸시받고 천대받고 조롱당하고 살다가 결국 죽을 우리의 운명을 그가 대신 지셨고 우리를 높이셔서 우리를 살게 해주셨습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은 바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4절 35절에 보면 이 사마리아인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사람을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이튿날 데나리온 2를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어떻게 할 때?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이 사마리아인이 그냥 떠나버린 것이 아니고 다시 오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와서 갚겠다. 이 사마리아인이 다시 오겠다는 약속, 그것은 바로
재림을 약속하고 떠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은 이제 어느 정도 치유가 되고 의식이 회복되었을 때에 아마 그 거의 죽게 된 자신을 구해준 그 사람을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아, 누가 나를 이렇게 구출해서 구원해 주었을까? 그 사람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을까? 아마도 이 강도 만난 사람이 그 주막 주인으로부터 그 사람이 가면서 다시 오겠다고 했습니다 라는 말을 전해 주었다면 그냥 가버렸겠습니까? 그 사마리아인이 다시 주막에 올 때까지 기다렸겠습니까? 아마 기다렸을 것입니다. 지금 생명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자신의 생명을 구원해준 그 사마리아인, 그 자기를 치료해준 그 사람을 한번 보고 싶어서 기다렸을 것입니다. 우리도 사실 우리를 구원해주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무슨 약속하고 가셨습니까?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정말 이 세상에 매맞고 피 흘리고 거반 죽어가고 있는 우리 인간을 살게 하시고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 번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오겠다. 그 예수님을 보시기를 원하십니까? 잘 준비하고 기다리시다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수명이 다해서 혹은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잠시 숨이 끊어졌을지라도 무슨 약속까지 덧붙여 놓으셨습니까? 내가 오는 날에 그를 다시 살려내서 내가 그를 만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벅찬 소망과 희망을 가슴속에 간직하시고 항상 그분이 오실 날을 기다리며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나의 이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누가 나의 진정한 이웃 사람인가?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걸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선뜻 나서서 돕기가 쉽지 않은 사람이 나의 이웃입니다.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기가 쉽지 않은 그 사람이 바로 나의 이웃입니다. 나의 참 모습을 시시로 깨우쳐주는 사람, 그 사람이 나의 진실한 이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나를 상처나게 하고 나를 불쾌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내 자신을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내가 이 정도 말을 듣고 속에서 화가 나는 것을 보니 내가 아직 멀었구나. 내가 저렇게 불쌍하고 어려운 이웃을 보고도 내 주머니를 열지 않는 것을 보니 내가 아직 멀었구나. 이렇게 나를 깨우쳐주는 주변 사람들이 나의 진정한 이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사랑해주고 나에게 늘 많은 것을 베풀어주고 나를 동정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은 내 이웃이 아니고 내가 그의 이웃입니다. 말이 조금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나의 이웃 사람은 내가 사랑하고 도움을 베풀고 동정하고 돌보아 주어도 되갚을 길이 없는 사람이 나의 진정한 이웃 사람인 것입니다. 그들이 나의 이웃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교훈의 말씀을 주시고 많은 삶의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서로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르치셨고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34절에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계속해서 같은 요한의 사상 속에 요한일서 2장 6절에 매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행하신 대로 행할 줄 아는 사람들, 적어도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움직여 사는 사람들,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시대소망 504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기심과 냉정한 형식주의는 사랑의 불길을 거의 꺼버렸으며 품성을 향기롭게 할 은혜를 쫓아버렸다. 그리스도인임을 공언하는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대표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가정 내에서, 이웃 간에,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남의 유익을 위하여 실제적으로 자아를 희생하지 않는 한 우리가 무엇을 공언하든지 간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사랑을 베푼다는 것은 철저한 자기 희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희생이 없는 사랑은 그저 이론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 그는 철저하게 자기의 희생과 자기의 물질과 자기의 시간, 이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희생했습니다. 강도 만났던 유대인이 한 사마리아인의 도움으로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는데, 만약에 나중에 그가 자기와 같은 형편에 처한 다른 사마리아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최소한의 양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자기가 받은 대로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해치고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부담을 주고 때로는 나에게 도움을 구하는 손을 내미는 사람들은 나의 진정한 이웃입니다. 그들을 나의 이웃으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정신을 나타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본을 철저하게 실천할 줄 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